신개념 다음 세대 전도음악 방송 스튜디오 온. 오른쪽 고막에 재미를, 왼쪽 고막에는 복음을 쏙쏙 심어드립니다. 여러분 모두 마음을 활짝 여시고 함께 출발해 보겠습니다. Here we go! 안녕하십니까. 신개념 다음 세대 전도음악 방송 스튜디오 온의 진행을 맡은 DJ 은혜로운 미모 손기은 자매, 불꽃남자 박근주 목사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목사님, 네. 브랜드 가치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네, 들어봤습니다. 네, 브랜드가 미치는 영향, 브랜드의 경쟁력 등을 종합 분석해서 브랜드의 가치 순위를 매기는 것이라고 하는데요. 그렇죠. 최근 3년간 사과 그 회사가 1위를 차지하다가 그렇죠. 그 한 입 베어 먹은 네, 사과. 그 사과 예. 1위를 차지하다가 그 자리를 미국의 한 대형 인터넷 쇼핑몰에 뺏겼다고 합니다. 이런 걸 보면 세상이 말하는 가치롭다는 것은 너무 자주 바뀌는 것 같아요. 맞아요. 한 기업의 가치가 어느 정도인지를 기사로 보면서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가치는 얼마나 귀할지 생각해 보게 되는데요.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감히 평가할 수 없고 순위조차 매길 수 없는 분이시죠. 예수님이 바로 이 땅의 유일한 빛이시고 생명이시기 때문입니다. 맞습니다. 오늘도 스튜디오 오는 예수님을 가득 담아 준비해 보았습니다. 기대되시나요? 저희는 땡스기빙 밴드의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듣고 1부 시작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21절에서 38절.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제자들이 서로 보며 누구에게 대하여 말씀하시는지 의심하더라.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시몬 베드로가 머릿짓을 하여 말하되 말씀하신 자가 누구인지 말하라 하니 그가 예수의 가슴에 그대로 의지하여 말하되 주여 누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이 말씀을 무슨 뜻으로 하셨는지 그 앉은 자 중에 아는 자가 없고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돈계를 맡았으므로 명절에 우리가 쓸 물건을 사라 하시는지 혹은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라 하시는 줄로 생각하더라.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러라.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만일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21절에서 38절 말씀. 제자에 의해서 배신을 당하는 예수님의 심적인 고통과 또 이 유다의 반응, 그리고 이 제자들의 반응, 이렇게 나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유다가 자신을 팔 거를 먼저 아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언급을 하시죠. 이제 26절에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그러니까 이 가룟 유다는요, 예수님 주시는 떡을 건네받았을 때 사탄도 이 가룟 유다 안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것을 다 보고 계셨죠. 그래서 유다에게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 중에는 이것이 무슨 의미인지 아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리고 유다가 이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라 했습니다. 자, 먼저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다. 3년 동안 동고동락했던 식구가, 이 제자가, 내가 그렇게 사랑해주고 잘해줬던 그 누군가가 나를 배신하고 나를 팔아넘긴다. 여러분 같으면 어떠시겠어요? 어떠세요? 그냥 가깝지 않은 사이라도 네. 배신을 딱 느끼면 관계하기가 싫어요. 그냥. 대화하기 그러니까. 싫고 꼭 가까운 사이가 아니더라도. 근데 3년이나 동고동락을 했던 사이라면 더 그게 클 것 같아요. 네, 진짜. 이 막 앞에서는 웃으면서 막 이렇게 친한 척 하고 뒤에서는 이상한 행동들을 하는 거를 맞아요. 이제 알게 됐을 때 뭐랄까 정신적인 충격이랄까요. 맞아요. 예. 어떤 사람이든지 못 믿겠고. 맞아요. 예. 사실 우리는 누가 나를 배신할지 모르고 네. 관계를 하지만 예수님은 아마 처음부터 아셨을 거예요. 가룟 유다를 제자로 부르실 때부터. 이 고통이 십자가 질 때쯤 있었던 고통이 아닌 것 같고, 가룟 유다를 대할 때마다 아마 이렇게 좀 깊은 한숨과 그런 관계였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3년간 참아내신 거예요. 가룟 유다를 견디시고 품어주시고 계속해서 기회를 주시고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이거를 정말 실천하신 거죠. 배신당한 경험 없으세요, 동현 형제는? 저는 배신이란 건 아니지만 주로 배신하는 쪽? 잠시만. 그런가? 그래서 내가 그런. 모르. 그래서 없는 거 아니에요, 경험이? 저는 이제 뭐 학창 시절이나 이럴 때 보면 네. 뭐 친구들끼리 분명히 나랑 이제 막 친하게 지내다가 네. 뒤에서 뭔가 내 욕을 했다는 이런 막 얘기를 들으면 엄청 화도 많이 나고, 그렇죠. 이게 막 진짜 정이 뚝 떨어지는 약간 맞습니다. 그렇거든요. 네네. 근데 이거는 거의 뭐 예수님께서는 이게 죽음으로 팔려 나가시는 거잖아요. 네네. 그 타격은 정말 장난이 아니었을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네. 경자매는 어떠세요? 저는 배신의 경험은 없는데 음. 이 상황을 좀 상상을 해보고 생각을 해보면 저도 이제 주변에 어떤 사람이 저에 대해서 그렇게 좋게 생각 안 하는 것 같은데 앞에서 웃고 있다는 걸 알면서 네. 근데 그 사람은 제가 그걸 아는 걸 몰라. 그럴 때 그 사람을 대할 때 아무렇지 않게 대해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때가 진짜 힘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노동이죠, 거의 뭐. 네, 근데 예수님은 어쨌든 안 보는 시간이 있는 것도 아니고 3년간 동고동락을 하시면서 늘상 보시면서 하셨다는 게 진짜 어떻게 하셨을까. 맞아요. 우리 청취자분들께서도 사회에서, 직장에서 정말 마주치기 싫은 그런 관계들이 있잖아요. 마음속에는 별로 신뢰가 가지 않고 밉고 싫은데 티를 내지 않는 훈련을 받잖아요, 사회에서. 맞아요. 그쵸, 예. 그래서 예, 이렇게 친절한 척, 감정 없는 척 하는 그런 게 우리 너무 몸에 배어 있는데, 사실 우리는 늘 같이 붙어 다니는 사이는 아니니까 빨리 이 순간 좀 이렇게 잘 그냥 뭐 갈등 없이 이렇게 빨리 넘기고 싶다 해서 이렇게 넘어가는데, 예수님은 3년간 잘 때나 갈 때나 먹을 때나 늘 항상 옆에 계시는. 그래서 이게 정말 쉽지 않은 관계였는데 주님이 그런 가룟 유다를 아시고도 이제 제자로 부르셨다는 것, 그리고 끝까지 가룟 유다에게 이 회개할 기회들을
계속 주신 것 같아요. 이게 결국 내가 떡을 주는 자가 그니라 하셨던 거는 끝까지 이제 예수님이 돌이키라 하는 어떤 그런 회개의 사인이 아니었을까. 끝까지 사랑하시기 위해서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이 예수님이 아니신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유다가 나간 후에 이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하고 이 영광에 대한 말씀, 그리고 이제 나는 어떤 곳으로 갈 텐데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기 어딜까요? 천국이죠. 예. 왜냐하면 36절에 답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하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천국에 가 계실 것을 예고하시죠. 이제 육신의 어떤 죽음을 예고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뒤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34절 35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자, 새 계명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계명을 주시는 분은 딱 한 분이시죠. 누구십니까? 하나님.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에게 주시는 언약이 계명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십계명이 하나님 이스라엘에게 주신 계명이잖아요. 근데 지금 예수님이 이건 획기적인 일입니다. 새 계명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새 계명이 있었으면 이전에 뭐가 있었어요? 옛 계명도 있었던 거죠. 옛 계명은 뭐뭐 해라 뭐뭐 하지 마라 이런 거였잖아요. 예수님이 주시는 새 계명은 단순합니다. 뭐냐면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죠. 사랑하라 하는 것이 새 계명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영 생뚱맞은 새로운 개념이 아니라 예전에 어떤 한 율법 교사가 예수님을 시험해서 이렇게 물었어요. 주님, 성경에서 가장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 무엇입니까?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렇죠.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잖아요. 여러분, 결국 이 옛 계명 자체가 사랑인 것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사랑, 두 번째는 이웃 사랑. 그래서 이 새 계명도 옛 계명과 분리되지 않는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런데 여기서 어떤 것이 있냐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입니다. 이것이 새 계명인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이제 이들은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존재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인 13장의 시작이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예수님 먼저 지금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렇죠. 사랑해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지금 사랑 때문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예. 주님이 왜 가룟 유다를 아시면서도 부르시고 참으시고 견디셨나? 다른 거 없습니다. 사랑입니다. 지금 이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이유도 뭐예요? 사랑인 거죠. 예. 이후에도 사랑 때문에 십자가를 지시는 것이죠. 예. 이 제자들은 이제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이 된 것입니다. 기준이 뭐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여기에 더해서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했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세상에 복음이 전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새 계명은 다른 것이 아니라 동일하게 서로 사랑하라.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아멘이십니까?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새 계명의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육신의 생각으로 나한테 이상하게 하는 그 사람을 내가 사랑할 이유가 전혀 없는데 내가 예수님께 받은 사랑을 생각하면은 사랑해야 할 이유가 생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랑받을 자격 없는 우리를 예수님 먼저 사랑하셨으니까. 우리는 갚을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을 우리가 먼저 받았으니까 먼저 사랑받은 자로서 우리도 사랑해야 될 의무를 가지게 되는 새 계명에 포함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유일한 근거와 이유는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아멘. 네, 저희 묵상 나누기 전에 스캇 브레너 레위 지파의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듣고 오시겠습니다. 하늘보다 높으신 주 사랑, 바다보다 넓으신 주 사랑, 나를 변함
된 그 모든 것 내게서 멀리 거두셨네. 나의 수지 찬양되었네. 하늘보다 높으신 주 사랑, 바다보다 넓으신 주 사랑, 나를 향한 그거 높으신 사랑, 되고 된 그 모든 것 내게서 멀리 거두셨네. 나의 수지 찬양되었네. 영원히 감사드리리 주님의 그 은혜, 나 찾아주신 그 사랑, 오 주님의 전부 사랑해요, 경배해요. 나 주 위에 살리 영원토록 지시하신 주 사랑을 전하리. 하늘보다 높으신 주 사랑, 바다보다 넓으신 주 사랑, 나를 향한 그거 높으신 사랑, 되고 된 그 모든 것 내게서 멀리 거두셨네. 나의 수치 찬양되었네. 영원히. 우리 듣고 느끼신 점 누가 먼저 한번 나눠보실까요? 선주 자매님. 사랑받을 자격 없는 내가 먼저 사랑을 받았다는 그 말이 참 와닿는 게, 사실 저는 모태신앙도 아니고 예수님과 전혀 상관없이 살아갈 수도 있었던 사람인데, 내가 교회에 와서 예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의 사랑을 받게 된 게 너무 지금 감격스럽고 감사하게 느껴져요. 이렇게 생각하니까 내가 사랑하지 못할 사람이 없다는 게 너무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지금. 네, 맞습니다. 또 다른 분. 저는 오늘 하루를 제가 지내면서 누군가를 엄청 미워하고 속으로 화내고 그렇게 하루를 보내면서 들었던 생각이 뭐였냐면, 충분히 그 마음을 버릴 수도 있는데 진짜 미워하려고 작정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오늘 이 말씀을 듣는데, 아 그래, 내가 사랑할 만한 이유가 있는 사람을 사랑하는 건 쉽다. 근데 예수님도 나를 먼저 사랑하신 게 내가 사랑할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 아니었는데 날 사랑하셨고, 나도 그런 예수님을 닮아서 그 사람들을 사랑해야 하고 그런 사랑을 베풀어서 이런 하나님을 잘 전하고 싶다는 마음도 같이 드는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진짜 그것을 위해서 네. 기도해야겠다는 좀 마음이 드는 묵상인 것 같습니다. 아, 좋습니다. 또 다른 분. 저는 원수를 사랑하라 이렇게 했을 때 원수를 어떻게 사랑해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아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가 배신할 걸 알면서도 사랑하시는 걸 보고, 아 원수를 사랑한다는 것이 이런 거구나라는 걸 깨닫게 해주셨는데, 또 저에게 대입을 해봤을 때 저는 그렇게 사랑을 못할 것 같은 거예요. 저를 미워하는 사람들을 알면서도 사랑하는 게 저는 못하겠는데요, 예수님. 이렇게 또 마음속으로 예수님께 이렇게 방금 기도를 드리면서 주신 생각이, 근데 너도 그렇게 배신을 했었어 라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미 배신을 했던 사람이고 원수였던 사람인데, 그 전에 예수님께서 사랑을 먼저 베풀어 주셔서 제가 예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셨고, 그러니까 저는 은혜를 받았구나. 네. 그래서 이미 사랑을 받은 사람이니까 나를 미워하는 사람도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이니까 사랑을 해야 되구나, 할 수밖에 없구나라는 걸 방금 좀 깨닫게 해주셔서 미워하는 마음이 들면 기도하고 이렇게 사랑하도록 노력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좋습니다. 또 오늘 말씀 들으면서 서로 사랑해라라는 이 말씀이 서로 다 사랑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 사랑하는 게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 사랑을 하더라고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쉬운 사랑만 사랑이라고 생각했구나.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 사랑하는 거를 서로 사랑한다고 착각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면서,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거는 진짜 내 마음에 안 들고 나를 진짜 미워하는 사람도 내가 예수님께 받은 사랑처럼 이 사람을 품고 사랑해야지 진짜 서로 사랑한다는 그 계명을 지키는 거구나라는 그 말씀을 좀 오늘 많이 깨달은 것 같아요. 좋습니다.
저는 제가 보통 누군가를 이제 미워하려고 할 때 나는 이렇게 안 했지만 너는 이렇게 했으니까 난 이 부분은 너를 미워할 수 있어. 마치 이런 자격이 있는 것처럼 너무 당연하게 미워하더라고요. 저도 모르게 미워하는 사람들을 내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선을 그어버리면은 미워하는 게 너무 쉽고 당연해지는데 제가 오늘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 앞에 제 모습 딱 섰을 때 제가 가룟 유다더라고요. 예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 저였는데 예수님의 이런 자격 없는 저도 어떤 조건이나 이런 걸 따지지 않고 그냥 끝까지 사랑해 주셨는데 내가 뭐라고 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니 없니 이렇게 계산을 했던 것들이 좀 회개가 많이 되는 것 같아서 내가 원래 어떤 존재였는지를 잊지 않고 나도 이 사람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는 거를 다시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도 주님께는 가룟 유다 같은 존재들이잖아요. 그걸 생각하는 거죠. 내가 예수님이 아니고 가룟 유다가 되면 이런 나를 주님께서 끝까지 사랑해 내셨고 그래서 여기까지 왔고 그렇다면 내가 받은 사랑에 내가 집중할 때 나도 당연히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옛 계명으로 살 것이 아니라 새 계명으로 살기 위해서는 더더욱이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에 더 집중해야 되겠다. 남을 사랑해야지 용서해야지 이런 부담을 먼저 내려놓고 먼저 주님의 사랑에 좀 집중하는 시간이 있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방송 들으시는 극동방송 청취자 여러분들께서도 사랑과 용서에 대한 부담이 많잖아요. 그런 강박들을 좀 내려놓으시고 먼저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의 사랑에 집중해보는 은혜의 시간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저희는 밥송 마커스의 그 사랑 들으시면서 말씀 식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다 같이 맛있게 묵상해요.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